오늘 이번 달 우리 특세 단 하루밖에 없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 장로 부부 찬양대 좀 수준 높은 찬양으로 오늘 이렇게 주님께 또 영광 돌리시고 참 깊은 감동을 주는 그런 은혜의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감사와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지휘자님 또 우리 연주자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원래 특세가 이틀인데 이번 달은 특별히 이렇게 또 하루로 우리가 서게 되었습니다. 원래 특세를 이틀 지키는 게 어려울까요? 하루 지키는 게 어려울까요? 네, 둘 다 어렵습니다. 하루든 이틀이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연휴의 이 공백을 깨고 또 새 아침 또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늘의 놀라운 은혜가 풍성히 부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고 또 오늘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격려하겠습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빌립 집사님은 기독교 역사상 처음으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 7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때 빌립 집사님을 성이 뭐라고 했죠? 빌 집사님. 좀 익숙한 이름으로 여러분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는 동역자였던 스데반 집사를 먼저 주님 품에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우리 예루살렘 교회는 대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요. 교회가 안정되고 꾸준히 성장하던 중에 큰 시험과 환난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빌 집사님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어느 지역으로 들어가냐면 유대인들이 가장 꺼리고 금기시하였던 사마리아라는 지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쩌면 유대인이라면 얼씬도 하지 않는, 또 그들의 상식에는 결코 찾아갈 수 없는, 찾아가서도 안 되는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빌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들어갔는데 그냥 거기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지상명령이 바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이제 너희들은 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의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사마리아로 그는 담대히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복음의 문외한이었던 그들이 이 복음을 순전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은 그들의 이 사마리아 성 안에 큰 부흥이 있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빌립은 그토록 정들었던 예루살렘을 떠나 낯선 땅이었지만 이제 이 사마리아에 정착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 사마리아인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또 그들을 위한 영적 지도자로, 또 예루살렘 교회 파송을 받은 선교사로 그는 멋진 삶을 그곳에서 사는 것이 분명하여지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회심하고 세례를 받고 큰 표적과 능력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여 줍니다. 얼마나 해야 할 일이 많아졌을까요? 아마 만날 사람도 끝이 보이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 사마리아를 떠나 이스라엘 광야 남쪽으로 내려가라고 하십니다. 그 길은 완전한 광야의 길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역이 잘 되고 있는데 그곳을 내려놓고 떠나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가혹한 명령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것도 너무나 엉뚱한 남쪽 광야길을 가라고 성령께서 그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은 어떡할까요? 우리였다면 아마 고개를 젓거나 그가 왜 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묻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은 그 성령의 명령 앞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6절 그리고 27절 전반부를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그 길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광야였습니다. 사마리아를 출발한 빌립은 무려 70km 정도가 되는 그 거리를 걸어서 남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성령께서 가라 하신 그곳, 바로 그 광야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성령께서는 빌립을 장밋빛 삶이 보장되어 있는 이 사마리아에 놔두시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절망과 죽음과 고독의 낯선 광야로 몰아가셨을까요? 바로 거기에는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시간, 에디오피아의 한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자신의 고국인 아프리카 에디오피아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디오피아에서 이스라엘까지의 거리가 대략 어느 정도나 될까요? 대략적으로 재보니 약 4,000km 정도가 됩니다. 여기서 부산까지를 한 300여 킬로로 말한다면 부산을 10번 오고 가는 거리입니다. 결코 짧지 않은 그러한 거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줍니다. 27절의 말씀, 2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성령의 명령을 쫓아 바로 남쪽 광야길에 이르렀는데 그가 만난 사람은 누구냐? 성경은 오늘 말합니다. 그가 에디오피아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의 지위를 말해줍니다. 그는 어떤 일을 한 사람입니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여러분 여기서 이 간다게라는 여왕의 이름은 한 개인의 여왕의 이름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로마의 가이사라고 얘기한 가이사르라고 하죠. 또 우리가 이집트의 왕을 뭐라고 부르죠? 파라오 혹은 바로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당시 에디오피아 여왕의 이름을 간다게라는 호칭으로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디오피아 사람은 이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이었다. 다시 말하면 한 국가의 재정의 책임자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가 예배하러 어느 곳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에 그가 왔다가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리고 그가 돌아가는데 그 광야에서 어떤 책을 읽고 있습니까? 만화책이 아닙니다. 소설책이 아닙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선지자 이사야의 글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만이 읽을 수 있는 글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이미 이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당시 헬라 시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70인역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는 지금 헬라어로 번역된 그러한 글을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미 국제 공용어였던 헬라어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문제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대체 이 말씀이 무엇인지는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였던 것이지요. 바로 이때
그가 만난 분이 바로 빌립 집사님입니다.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기 위하여 70여 킬로미터의 거리에 있는 사마리아에서 그냥 그곳에 머물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그 사람을 이 낯선 광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는 보고 깜짝 놀랍니다. 먼저 이 내시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사야 성경을 보며 씨름하고 있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티오피아 사람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존재인 줄 아십니까?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에티오피아라는 말 자체가 갖고 있는 뜻이 뭐냐 하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검은 피부. 그러니까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의 말이 이 단어 자체가 검은 피부 얼굴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얼마나 검었으면 이런 표현이 그들에게 주어졌을까요? 이 에티오피아 사람은 특별히 이방인 중에서도 경멸의 대상이었던 흑인이었다는 말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관리는 방금 읽은 구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는 누구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넷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넷이라는 표현 보고 깜짝 놀라셨죠? 고자라는 뜻입니다. 넷이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고자를 의미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고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가장 대표적인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고자들은 유대 공동체 안에서 언제나 인간 이하의 존재로 취급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지금 빌립이 만난 에티오피아 사람은 어떤 분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는 이방인이요, 그리고 흑인이요, 그리고 에티오피아인이요, 그것도 모자라 넷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에 왜 왔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특별히 에티오피아, 또 한자어로는 구스라고 말합니다. 이 히브리어로도 구스라는 표현이 바로 에티오피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구스는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등장하는 것을, 출애굽기에서부터 등장하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모세가 이 구스 여인과 만나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죠. 또 솔로몬 시대에는 시바의 여왕이라는 그러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매우 솔로몬과 깊은 교류를 했던 여왕인데요, 그녀 또한 바로 이 에티오피아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스라는 이 지역은, 에티오피아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또 신앙과 계속하여 연결되어 긴 역사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방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방인이 우리 특별 새벽기도, 우리 망우교회 본당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누구나 환영합니다. 많이 데리고 오십시오. 그런데 당시에 이방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까지는 갈 수 있었어요. 그러면 성전의 내부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여기까지만 갈 수 있는 겁니다. 결코 이 선을 넘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관심으로 예배를 모두 이 예루살렘에서 나름대로 그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그는 고국으로 돌아가던 중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티오피아 내시의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희생과 헌신이 담겨 있는 예배일까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배자 내시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존귀히 여기셨을까?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여 그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궁금함과 열정을 가지고 2000km나 되는 단거리의 이 편도의 거리를 달려왔던 그 내시를
하나님은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빌집사님을 이곳으로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낯선 광야에서 둘의 만남은 기독교 역사에서 너무나 놀라운 이정표, 또한 복음 전도의 전환점이 되고야만 합니다. 빌집사님이 그의 책을 보니까 이사야 본문을 읽고 있는데 그 내용은 뭐냐? 도살자에게로 끌려가는 양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대체 이 양은 뭐고 도살자는 갑자기 왜 도축장에 나왔나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그에게 지금 당신이 만나고 있는 그 선지자의 글에 나온 양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얼마 전에 죽음을 당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임을 그 자리에서 증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시는 그 주님을 그 자리에서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빌집사님에게 그 자리에서 물에 들어가 세례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의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첫 번째로 이방인 중에 첫 그리스도인이 탄생되는 장면입니다. 이전에 그들은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우리 예수님은 우리만을 위한 예수님이라고 그들은 여기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께서는 바로 이 둘의 만남을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첫 세례를 그리고 구원의 길로 그들을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면요, 이 에티오피아는 우리 인류 역사의 세 번째로 기독교를 국가 공인 종교로 맞이하게 됩니다. 아프리카에서 물론 처음이고요. 바로 이 일을 계기로 그들은 기독교가 국교로 되는 로마의 4세기에 동일하게 그들은 국교로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에티오피아는 크리스찬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약 5천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인구의 43%가 바로 이 에티오피아 정교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한 사람의 만남을 통하여 놀라운 기독교 역사의 새 이정표를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희생과 헌신을 다하는 그 예배자를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그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의 단비가 내려야만 우리는 놀라운 구원의 열매를, 생명의 역사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만난 이 귀한 만남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오늘 나는 그러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모하고 그러한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아가고 그러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 함께 고백하며 그 은혜의 자리에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단비 앞에 담대히 서시는 우리 모든 마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